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다윗이 쓴 시입니다. 표제어에 그랬죠. 다윗의 기념하는 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주신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그에게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는데 다윗은 지금 그 질병이 왜 왔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자기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를 징계하신다. 징계하시지 않는 자녀는 없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시편 38편에 쓴 것처럼 다윗이 왜 이 고백을 성령의 영감으로 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들도 징계를 받는 일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징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떠하며 또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징계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몇 가지 권면한 게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두 가지 얘기하죠.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마라.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마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뭐 지나갈 거야. 뭐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는데 웃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너무 심해서 견디기가 힘들 때 낙심하지도 말래요. 낙심한다는 얘기는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이런 식으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9절을 한번 더 보세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가 순한 마음으로 이 징계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합당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는 예를 들어 잠언에서도 그랬잖아요. 자녀들에게 채찍을 대고 매를 대는데 그렇게 해서 애들 죽지 않는다. 어느 부모가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어요. 정말 그런 너무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일어나는 거 가끔가다 보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자녀들의 그 실력과 견디는 힘과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다루시며 심하게 채찍질하시며 어떻게 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만큼 가볍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징계를 받을 때 무겁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무겁다고 느끼지만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징계를 주시지만 지금 시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인이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는 걸 좀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의 장르는 애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가 있듯이 시편의 많은 시편들이 애가입니다. 이건 탄식하고 눈물로 쓰는 시입니다. 슬피 탄식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개인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데 그것을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거는 이 38편 1절은 6편 1절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되게 이게 참회시에 들어가는데, 이게 애가 중에서도 참회시, 개인적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인데, 참회시로 유명한 게 뭐 있어요? 시편 51편 같은 것들. 그래서 시편에는 그 참회시가 6편, 32편, 51편, 또 뒤에 한 3개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시로 분류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노하신다고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고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하나님 저를 여기서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세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런 방식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주의 화살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자기가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상처가 깊어요. 근데 이게 주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겨누고 화살을 쏘셨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거나 혹은 어떤 다른 일들로 인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주의 화살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지금 다윗이, 우리가 조금 이따가 더 보겠지만, 다윗은 지금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살이에요.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저 A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쏜 거예요. 혀로, 나에게 혀로 비수를 찔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화살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이런 관점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갚는 일이라든지, 형제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는 일이라든지, 복수를 하는 일이라든지 해방될 수 없어요.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주의 화살이, 그리고 주의 손이라고 얘기해요. 3절에서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고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근데 주의 진노는 왜 일어난 거죠?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내 뼈에 평안함이 없대요. 여기 살과 뼈라고 얘기한 거는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죠. 몸을 비유해서 얘기한 거죠. 평안함이 없대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베샬롬 교회예요. 베샬롬 교회, 샬롬의 집. 샬롬이 없어요. 샬롬이 없다는 거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샬롬이 없으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의 육체가. 그리고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만이 아니라 그 질병을 야기시킨,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게 만든 자기 안에 있는 죄악의 무게를 느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는 태도예요. 우리는 항상 힘든 것 그 자체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좀 나를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다윗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할 때 그 사람을 넘어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누르고 나를 아프게 하시지만 그렇게 만든 것이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죄의 무게라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이 질병이,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18절을 봐도 여기서 더 분명하게 말하죠.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지금 그래서 이 38편은 참회 시인 거죠. 옛날에는 이제 갈릴레오도 이제 종교 법정에서 이단으로 이제 찍히면서 이 시편을 계속 읽게 하고 외우게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벌이 이거예요. 옛날에 왜 우리 어렸을 때 어떻게 반성문 뭐 15장 써와 그러면, 아니 15장을 어떻게 반성을 해요? 아무리 깊이 반성을 해도.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를 수백 번 쓰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제 중세 때
반성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를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걸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는 걸 알아야죠. 이제 이런 그 참회 시로 분류된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 하면 일반화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다윗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셔서 이 질병이 나에게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병에 걸리셨을 때 뭐 감기 정도 가지고 그렇게 하실 분은 안 계시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심한 병, 고치기 힘든 병, 어떤 큰 어려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의 위험이에요. 여기서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그 시편 주석가 중에 아주 탁월한 분인데 이분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지금 자기의 죄 때문에 이 질병을 하나님이 징계로 자기에게 주신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징계를 주실 때 그것이 질병의 형태로 올 수도 있고 다른 형태들로 올 수 있잖아요. 그런 징계가 올 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고난의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내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또 더 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당신의 목적을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종종 일반화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에 질병이 찾아왔지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질병이 있었겠어요? 없었죠. 제 생각에는 감기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감기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이런 것들이 부조화, 불균형, 깨트리는 것들이 들어왔어요. 힘든 일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야 이렇게 1대1로 대응해서 인과관계를 맞추어가는 식의 신앙은 벗어나야 돼요. 그거보다는 더 크다고요. 더 큰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가령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사람들은 항상 그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이 있어서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많은 다른 가능성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시편에서 먼저 징계를 받는 시인이 겪는 두 가지 고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고통은 뭔가 하면 육체적인 거고요. 두 번째 고통은 정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인데 이게 이제 2절부터 10절에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이 5절부터 그게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증상들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하고. 근데 이거는 아주 온갖 병이 다 든 거예요. 피부병에서부터 해서 이 수업까지 해서 온갖 병이 다 든 거예요.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묘사를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온대요. 얼만큼 되면 이럴까요? 물론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얼만큼 되면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오겠어요? 그리고 6절에 내가 아프고 통증이 있어요. 그 심이 구부러졌어요. 뼈가 어떻게 됐나 보죠? 심이 구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 정서에 영향을 다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 있는 거예요. 한시도 웃을 수가 없어요. 한시도 마음이 편치를 않아요. 그리고 7절에서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요. 뜨거워요. 그리고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어요. 어디 하나. 욥처럼 내가 피곤하고 너무 피곤해요. 한 것도 없는데 피곤해요. 그리고 심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안하고 그냥 한숨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신음소리밖에는 나오질 않아요. 지금 이런 상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아유 심장은 또 왜 이렇게 막 발떡발떡 뛰나.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해서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라는 표현은 어떤 정상적인 관점, 정상적인 시각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칼빈을 보면서 참 위로를 얻는 게 많은데 굉장히 그 영적 체험이나 영적인 우리의 현상들에 대해서 정직해요. 환상을 가지지 않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의심을 하나도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의심과 섞여 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의심과 섞여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마음이 방황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여기로 흘러가고 저기로 흘러가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는가. 정상적일 때에도. 그런데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통 속에서 아프고 힘들고 뭐 그냥 한시도 자기의 육체의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지금 기도를 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인가? 이게 보통 일인가? 기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기도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플 때 기도도 못하게 아프신 거를 경험하시죠? 기도도 못하게 아픈 진짜로 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11절부터 그 이하의 한 20절 정도까지 묘사하고 있는 얘기는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정신적인 고통인데 외로움과 고립감이에요. 혹은 배신도 당하죠. 여기서 나하고 가까운 친구냐 원수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나에 대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친구, 내 친척, 아니면 나를 원래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 내 대적 비슷하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다 나하고 거리를 둬요. 멀리서요.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그 심리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이 뭐 다양하죠. 아주 극심한 가난일 수도 있고 극심한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하고 오래도록 같이 있어주고 싶지 않는, 그러니까 좀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같이 있으면 나도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즐겁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와 친구와 친척들이 다 멀리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가 버린 건 아닌데 다 멀리 있어요. 그전처럼 내 옆에서 같이 있어주지를 않아요.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거죠. 욥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욥의 고난이 깊어지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당신은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참기만 할 거냐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욥이 느꼈을 그 외로움, 고립감, 어떻게 보면 부부라는 거는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존재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어려움이 임했을 때 그때 더 붙잡아주고 더 격려하고 더 위로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같이 마음을 같이 해줘야 할 텐데 사실 욥의 아내는 욥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영적인 고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서도 그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경우에 이런 어떤 사회학적인 어프로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부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윗은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친구, 그리고 내 친척들이 다 멀리 있다고 얘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굉장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에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이 고난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려고 멀리서 찾아온 욥의 친구가 셋밖에 없었겠어요?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3명이 멀리서 찾아왔어요. 욥을 위로하려고. 근데 욥과 같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거리상으로는 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원수나 대적처럼 욥을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잖아요. 욥이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심리적인 거리는 원수요 대적인 것이죠. 이게 비단 욥에게만 또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던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 한 구절 보면 누가복음 23장 4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여기 멀리 섰다는 얘기가 여기 11절에 얘기한 멀리 섰나이다 하고 똑같아요. 멀리하고 멀리 섰나이다. 그렇게 친밀하게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다 멀리 서 있어요.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 멀리 서 있어요.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이럴진데 원수와 대적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2절에 보세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잘됐다. 잘됐다. 저는 넘어지는 거 내가 보고 싶었는데 고생하는구나. 잘됐다. 16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불행을 자기들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인 것이죠. 내 불행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9절을 보면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내가 지금 넘어지니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희희낙낙하고 저거 봐라, 잘됐다, 꼴 봐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인이 질병 때문에 자기가 육체적으로 당하는 고통도 고통이거니와 정신적으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지금 자기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징계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 사람의 영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육체적인 이 고립감과 이 답답함, 외로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겪으신 걸 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서 버림을 받으신 일을 이 시편이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편 주석가는 이 38편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우리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 서서 고백하는 시편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이제 시인의 대처 방식을 보죠. 이렇게 심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겪는 하나님의 징계가 가장 심한 징계라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게 징계라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두 가지를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데, 첫째는 시인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자기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여기에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시작도 진행도 결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우연히 재수없게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거기에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런 병에 감염되지 않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오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 병에 걸리지 않았을 터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재수없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분명한 믿음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돼요. 근데 이건 분명해요. 이거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은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렇지 않은 일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나는 법은 없어요. 2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요나서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요나를 한번 가보세요. 요나 2장을 한번 보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를 하나 하면 3절에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2장 3절입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주의 파도라고 그러죠. 주의 파도. 그러니까 그냥 파도가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파도라는 거예요. 주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재수없게 어떻게 배가 파손돼서, 재수없게 내가 어떻게 어떤 실수를 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이걸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걸 알아야 기도할 힘을 얻어요.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더라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 허락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거는 이유와 목적이 없이 그냥 주시는 거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선하신, 그리고 전지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기억할 때 기도할 힘을 얻어요. 왜냐하면 열쇠가 하나님한테 있는 거니까. 아니면 나를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나를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나의 어떤 보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직장의 보스나 어떤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사람에게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을 의지하고 그저 죽으면은 그저 그 호흡이 다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런 존재 앞에서 우리가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에서 특이한 점은 뭔가 하면 자기의 고통을 막 힘들다고 묘사하다가 기도가 툭 튀어나와요. 또 막 힘들다고 묘사하다가 기도가 툭 튀어나와요. 보세요. 8절까지 피곤하고 상하고 막 불안하고 막 취가 나고 그래. 8절까지. 그리고 9절이 기도예요. 주여! 물론 다 기도예요. 물론 다 기도예요. 근데 9절에서 터져나와요. 뭐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시죠? 나는 하나님께 내 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막 힘든 얘기들을 하다가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나 압니다. 하나님한테 나가요. 단식하고 답답하고 한숨 쉬고 그러다가 주여, 그러다가 여호와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 시각을 놓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는 거다, 이 시각을 놓치면 바른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고난이 올 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죠. 근데 고난이 올 때 언제나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스 왕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은 병이 났는데 하나님이 그거는 징계하신 거거든요. 죄를 지니까. 근데 하나님한테 나가지 않고 그가 공고해지는 때도 불구하고 낮아지지 않고 마음이 오히려 더 나빠져요. 강팍해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가요.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이걸 지금 누가 시작과 진행과 끝을 누가 지금 조종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그 관점, 병원에 아프면 가요. 그리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요. 그러나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 그 열쇠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요. 두 번째로 시인이, 첫 번째는 뭐예요? 시인이 알았죠. 이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침묵해요. 자, 여기 12절에 보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그러니까 나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욕하고 바깥에서 저러저러 해서 저렇게 됐다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박해야죠. 아니라고 해야죠. 근데 지금 시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13절에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왜 이렇게 억울하고 어리석게 행동하죠? 자기가 당당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남의 불행을 기뻐하고 자기 행복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 나를 파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내가 지금 넘어졌어요. 근데 넘어진 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고 이참에 이 사람은 완전히 파멸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난 듣지 않고 반박하지도 않겠다. 말하지도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적절하고도 용감한 처신이다. 용감하대요. 악의에 찬 비방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은 진정한 용기이며 현명한 방책이다. 뭐라고요? 악의에 찬 비방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사람들이 누가 나를 비난하는 얘기를 누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비난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변명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지금 다윗이 침묵하는 거는 거룩한 무관심이라고 스펄전은 얘기해요. 그런 것들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고 왜 반박할 말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징계의 고난을 받으면서 너 이래서 고난받지, 너 잘못했지, 그러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진실이 아니지만 반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면서 이 다윗이 침묵하는 이유, 내가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뭘 바라는 거죠? 나의 소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게 욥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제발 이 친구들 셋이 나를 자꾸 아니 땡 굴뚝에 연기나리가 계속 그러는데 좀 나를 좀 변호해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친구들을 그냥 확 낮추시죠. 네? 너희가 틀렸어 그러시죠. 하나님이 변호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내 변호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변명해 주실 걸 내가 알기에, 그걸 알기에 침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변호할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를 변호해야지. 누가 나를 변호해 줘요? 다 따지고 들어야죠. 끝까지 싸워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15절에서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확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겁니다. 그 확신하는 근거가 한 4가지 정도로 지금 뒤에서 쭉 소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6절인데 악인이 흡족함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줄 압니다. 16절에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해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아니시죠? 저들이 저렇게 악한데 그 악함 속에서 흡족하게 만족하게 느끼고 교만하게 되고 허락하지 않으실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죠?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절에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어오니, 하나님, 내가 넘어져서 망하게 하지 않으실 거죠?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 그렇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파멸에 던지시지 않으시죠? 세 번째 확신의 근거는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19절과 20절인데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이 선을 악으로 갚는 그것을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실 거죠. 이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의로우신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아는 거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에 이렇게 1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때문에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범죄하고 또 하나님은 범죄하는 자녀들을 징계하심으로써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징계 가운데 심한 육체의 고통을 짊어지게도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친구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는 원수들이 더 막 활발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징계를 받을 때, 이런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시인이 보여준 것처럼 2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뭔가 하면 모든 일의 시작과 진행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일이.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사람들, 대개 대적들이 생기죠. 다윗의 생애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사람들이 끊이지를 않았죠. 사울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역적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이럴 때 침묵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자기 마음을 지키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의 권면은 언제나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신 일이 왜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버림당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멀리 섰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내 자리에 서신 거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으신 형벌이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를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정확하게 오늘 시편 38편에서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일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신 욕하지 않습니까? 반박하지 않습니까? 더 심한 욕을 해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죠. 그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시인은 다윗은 이 모든 징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특이한 것은 이 시편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다윗의 이 질병이 치유됐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여기에 암시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해피엔딩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그를 강건하게 하셨고 그에게 샬롬을 주셨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질병이 치유를 받았다는 암시가 조금도 없는 반면에 분명한 것은 그가 계속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가 이 고통 속에서, 이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을 계속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이 치유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고통에서 우리가 풀려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에서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네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지금 네가 관계가 회복이 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질병에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면. 그렇잖아요. 뭐가 중요한 건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는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받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답이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치유가 일어나든지 일어나지 않든지 성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수 있고 그분의 돌보심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때때로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쉽게 물러가게 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은 이런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은혜로운 교통,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죽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암에 걸렸다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또 치유가 됐어요. 근데 치유가 됐는데 그때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그 병 중에서 그 사람이 그걸 징계라고 받아들였든 뭐라고 받아들였든 상관없이 그 병 중에서 하나님과 만났던 자기 인생의 최고로 행복했던 순간들이라고 기억되는 그 자리를 더 사모해서
다 낫는데 하나님, 내가 다시 병에 걸리더라도, 다시 그 암이 나에게 오더라도 그 은혜를 다시 누리고 싶다고. 물론 궁극적으로 하늘에서 우리의 모든 수수께끼가 다 풀려요. 영광스럽게 풀릴 거예요. 우리가 가졌던 인생에서 왜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모든 대답이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너무나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게 그 수수께끼들이 하나님을 볼 때 다 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그렇게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답답해했는지, 부끄럽겠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기독교 신앙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에도 이거를 놓치지 맙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 저희가 바라는 방식만이 아니라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로 저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방식으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 압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징계이고,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파할 때조차도, 고독감을 느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저희 자녀들에게 주시는 징계를 주실 때 어찌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